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님 듣고 계시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비대면으로 영상 앞에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고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수많은 죄악들이 떠오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의 온정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잘 드러나서 구원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일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 결단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성령의 귀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42쪽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미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고 내일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석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가기가 좀 조심스러운 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또 친지들과 만나야 돼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귀한 또 정들을 나누게 되는데
기도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셔서 첫 번째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네, 꼭 모이면 우리 아들은 또 어디 갔어? 뭐 좋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이제 또 안타깝거든요. 자식 자랑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에는 집에서 과일도 안 깎고 그냥 갖고 오는 거 드셨다면 그럴 때 한 번씩 가족들을 위해서 과일도 좀 깎으시고, 또 설거지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교회 나가 예수 믿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이 미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잘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10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매주 하나씩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웠는데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절하고 뭐 불상을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하고 하는 예배와 그런 사랑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이걸 통해 우린 예배의 자세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삶이 다 예배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보이고 그걸 통해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저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모습과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낙태라든가 안락사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바른 지식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 순결, 혼인, 신성한 가정을 지켜야 될 것을 말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통해 소유의 원리,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 성결한 언어, 그리고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을 통해 만족의 법칙. 하나님은 만족하라 그랬어요. 자족하라 그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10가지의 계명이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2021년도 9월 달이 이제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이웃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우리가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진실인데, 또 어떤 사람은 다 지킬 수 있어, 나는 이미 다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주 피상적인 거죠. 그냥 10가지의 계명, 그 문자적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게 담겨져 있거든요. 다 지킬 수 없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율법 지킬 필요 없지 않은가, 그냥
맨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율법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율이문답 82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82문은 중요한 게 타락한 후예요.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소율이 문답에서도 말하지만 나의 생각과 말과 또 대화와 그 다음에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만 마음으로는 어기더라도 행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있으면 10가지를 다 지켜야지 9가지만 지키고 1가지를 어겨도 완전히 지킨 게 아니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내가 좀 죄를 짓다가 이제는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짓지 않아야지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얘기했지만 언제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잘 지키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온전히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완벽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단체들이나 또는 저희와는 조금 성향이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도덕적 완전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령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도 미워만 해도 형제를 라갈하고 욕만 하고 욕설만 해도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귀한 자식도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미운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도 나는 절대 음욕을 품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상상과 죄들을 짓고 있는지 우리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한 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전도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목사이고 권사고 장로고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지금 말했던 바와 같이 이런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은 세상에 그 누구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게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거꾸로 말하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었던 존재였는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주었을 때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언약을 스스로 거절해서 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18문에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것인데 18문 기억이 안 나시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 죄악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답을 보시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됨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의로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리게 됐죠. 결핍이 되어서 우리의 성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패한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뭐 깨물어주고 싶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부패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죄악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 속성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인 그 성향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데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누가 있는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좋아해요. 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 잘 보시면 다 훌륭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됐는데, 평가는 다양합니다. 평가는 다양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평가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조차도 그들의 오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큼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 계명대로 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말뿐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지키셨고, 한 가지만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사는 동안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실 만큼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다 지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실 만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시도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율법은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지킬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다 알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시되 율법을 하나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모든 시험과 모든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시고 다 지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죄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전제 뭐였어요? 우리는 율법에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완벽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악들이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2011년도 3개월 이제 조금 남았는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11년 언제 가나 했는데 후반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지키려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키지 못한 그런 죄악된 모습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의 모습을 길게 9절부터 18절까지 쭉 뭐라고 설명해요?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먹을 거 위해서 그저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그런 인생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신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원당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율법 앞에 연약한 또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하며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정말 가장 큰 능력임을 잘 나타내 보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일가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오늘도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쁨의 제물,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정말 율법의 앞에 불완전한 인생이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때와 또 시기에 맞게끔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우리의 남은 생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나눠주고 섬겨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형통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형통함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임시 공동회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 해주시고, 또 밑에 보면 추석을 맞이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혹시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석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별로 가져가셔서 인원수별로 가져가셔서 또 예배 드리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 감화 역사가 오늘도 불완전한 인생, 죄 많은 인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율법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소망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